적용하는 믿음의 선택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많은 재산을 늘리고 그렇게 선택지를 넓히며 그래야 우리 인생의 미래가 준비되고 보장이 된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돌보심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내가 정한 축적의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다거나 사람의 눈에 안정적인 것, 확정과 풍요가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적만을 위해서 살다가 순식간에 죽음으로 붕괴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죽음에 던져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선택지를 넓히지는 않았습니다. 축적하기는 그냥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시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은 모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축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한 복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의미 없는 붕괴를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순간의 농다표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무엇을 쌓았고 무엇을 이루었냐고 묻고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벗어나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해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자신의 부를 쌓고 선택지를 넓히는 순간에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말씀 보면 10절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눈을 들어 자신의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롯은 철저하게 자신의 안목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선택지를 선택하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노아와 맺었던 언약이 있고 300년의 긴 시간이 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선택의 조건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도구로 될 만한 사람인가 대해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에서 보면 노아, 셈, 에녹 같은 경건한 사람도 있었지만 갈대아 우리에 흩어져 살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도록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너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평탄한 길, 인생의 꽃길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앞장 보면 아브라함 인생 길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지가 넓게 펼쳐진 것이 아니라 선택하시는 조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엉뚱한 길,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위험을 겪고 나서야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다시 돌아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 길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A라는 길 하나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 앞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고 내 삶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기근이 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 왔는데 왜 기근이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살리시는가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좋은 선택지를 선택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선택지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곧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내마저 잃어버릴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 가운데 그 삶에 간섭해 주시고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인생의 기근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근의 선택이 내가 잘못 선택해서 기근이 들은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 선택해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서 기근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 전개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니 아니더라. 내가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선택지를 찾아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선택지를 바라보는 것은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지를 정하지 않습니까?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믿음은 상황이 있으면 환경이 있으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갖는 마음은 신념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내 신념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으라 할 때 그냥 맹목적 믿음이 아닌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하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 하나님 향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 아닌데요,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왔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칭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의 단계는 이제 내가 선택하고 적용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용한다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서 추후로 만약 다른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이삭을 바치기는 바치기 하되 바치는 시용을 네가 하며
내가 그 이삭을 살려주겠다. 뭐 이런 보장 있는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딱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식을 데리고 이틀 동안 모리아 산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시험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나의 아내에게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적용하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찾아준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릴 수 있다고. 아니, 자식을 어떻게 바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적용하는 믿음까지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약속을 통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 내가 적용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 하신 주님께서 믿음의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A길, B길, C길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느냐고, 믿음의 선택지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직접 나타나시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 앞에 항상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먹을 곳이 있는 곳을 찾아서, 더 일할 곳이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는 사람이라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선택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과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말하는 그 상황에 이끌려가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빠질 수 있지요. 예배를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한번 빠진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팍 치실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 중심의 삶이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믿음이 아닌 나의 생각, 내 욕심, 내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 속에 갇히게 되면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에서는 분명히 내 마음속에 평안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니, 불안한 일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내 삶에 좋지 못한 환경으로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은 분명히 우리 눈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위험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너의 인생이 위태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굽이라는 선택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기근이 들었는데요, 애굽은 먹을 것이 많은데요, 내 삶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선택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이 아니면 내가 살던 고향 갈대 우르로 하란으로 떠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일을 댑니다. 갈대아 우르도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도 있지만 나의 선택지는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대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사라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잘못하면 애굽 왕에게 자신의 몸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럼 그런 삶 앞에서 그 사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남자 믿고 살아야 되겠나? 자신을 향해서 누이라고 얘기하라 그러고 이 사람 믿고 내가 어떻게 한평생을 살지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라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본문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아니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말로 쪽팔림을 다 당하고 망실을 당하고 온갖 위기를 당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도 은과 금을 풍부하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다. 기근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풍성하게 채워지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많아지니까 우리가 사는 땅이 좁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떼와 재산이 늘어나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노새의 양을 치는 그 목동들이 얘기합니다. 목축지 때문에 다투고 물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쟁과 다툼의 시각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다툼이 일어났는가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약속의 땅이 왔지만 더 이상 조카의 가정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럴 때 내 선택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조카 롯도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신의 가정의 분쟁의 불씨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7절에 그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리고 노스의 목자가 다툼인데 성경은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거기에 살던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봅니다. 보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라봅니다. 똑같네? 거짓말하고 똑같이 속이고 하네.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뭐 별거 없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정말 정직하네. 정말 열심히 일하네. 정말 신실하네.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을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8절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잘하면 나는 뭐하고 내가 오면 나는 저하리라.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넉넉하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카를 데려왔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데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그 조카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이지만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만약이지만 롯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다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 성경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롯이 진보를 합니다. 삼촌, 내가 이 땅을 차지할게요. 가나안 땅에 있겠습니다. 삼촌이 다른 데 가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선택한 선택지가 하나님을 위험하게 빠뜨리는 일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아니야 설령 롯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선택지를 주실 거야. 믿음으로 믿습니다. 아멘.
충분히 믿음으로 그렇게 믿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상상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지를 바르게 했을까? 상대방을 양보하고 배려했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여러분, 교회는 양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배려하지만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바르게 선택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만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구원의 진리 앞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시끄러운 게 WEA가요, 한국교회는 10월달에 열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WEA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성경의 모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함께 모여서 함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고 인정하는 단체와 함께 모여, 그래서 지금 합동교단이 시끌시끌합니다.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단의 입장이 뭐냐고. 아마 총회 때 얘기가 나오겠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여러분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진리를 2개, 3개 놓고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려와 너그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질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러나 그 땅이 그렇게 썩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년의 우기와 건기를 거치면서요, 그 땅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결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땅 아닙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고 우기와 건기가 정확하게 안 돌아가면요,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곳입니다. 사막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막의 땅도 은혜의 땅이 된다고. 내가 선택한 선택지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한 그 선택지를 향해서 나아가면 사막의 땅도 은혜의 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딱 요단 땅을 바라봅니다. 목축지가 넓네. 괜찮은 땅이네.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네. 사회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상당히 소금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풍족하겠네. 자신이 보는 선택지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활동도 충분히 잘할 수가 있고 내 이익도 챙길 수가 있고 내 삶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곳이라고 롯은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선택한 선택지, 하나님이 심판하의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선택지를 얘기합니다. 좋은 곳이야. 저거 하면, 저 땅 사놓으면, 저 아파트 사놓으면 우리 돈 번다. 돈은 벌 수 있겠죠, 그죠? 돈은 벌었는데 내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내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잘 살면 좋겠다고 했던 선택지가 내 자녀를 망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그런 막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에 눈을 떠서 약속의 땅으로 선택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떠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얘기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4절에서 쭉 읽어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보는 땅, 영원한 너의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비며 다녀보라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 적용하며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녀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다녀보는 믿음을 한번 생겨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직접 밟아보고 이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지를 만들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믿고 주장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선택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시선으로 나의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왜 실패했는가를 생각할 때 늘 나의 선택지로 정했습니다. 일을 하면 돈 벌 거야. 이 사업하면 돈 번다. 돈 못 벌었습니다. 망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사업에서 망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밤낮으로 일하고 열심히 다 일하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다 돈을 버나요? 열심히 돈 번다고 했는데 잃어버리고 내 선택지가 잘못되어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선택지는 약속의 선택지를 바라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될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될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약속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을 믿고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잘 살았는데요.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했는데요. 예, 경제적으로 넉넉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그것도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으라고 얘기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택지면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선택지가 아니라면 그 땅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심판의 땅이고 요단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선택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롯이 바라보았던 그 선택지,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 하면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선택지를 향해서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며 나의 허락한 사명이라고. 여러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가 믿음으로 선택한 선택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욕망으로, 내 인간적인 눈으로 그 선택지를 바라볼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요단을 바라보면서 야, 괜찮은데 저곳에 가면 내 인생이 풀릴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게 올바른 믿음의 길인 것을 기억하고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